오늘은 두 계보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번 인류가 됐는데, 인류의 조상이 됐는데,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아들부터 시작된 이 속에서 영적인 구분을 하십니다. 그래서 두 계보가 이제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선한 자와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처음으로 주신 법령이 선과 악에 대한 금지였어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근데 그걸 먹음으로써 선을 알게 되고 악을 알게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처럼 선만 행해야 되는데 사탄이 이제 개입을 해서 악을 자꾸 조장하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사탄에게 계속 속아서 사탄 짓하는 악한 자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 DNA가 그것이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영혼에서부터 분리가 되는 겁니다. 육 자체는 그렇게 선하고 악한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닮고 또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이러한 영혼이 사탄에게도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 우리 자아가 결정하는 대로 이제 계보가 나눠지는 거예요. 선한 계보가 있고 악한 계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셨던 그런 선의 계보도 그 씨를 따라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죠. 그것이 이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 심판해 버리시고 다시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보는 영적 계보인 거지 이런 DNA의 계보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4장에 그 악한 계보들을 이제 소개하고, 이제 또 5장에는 선한 계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계보를 소개하고, 이렇게 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바로 두 아들 가인과 아벨로부터 두 계보가 시작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특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눌게요. 첫째는 이제 가인과 아벨의 출생을 1절부터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서로가 갈라져요. 똑같은 그 아담과 하와의 자식인데 어쩌면 그렇게 형제간에 다른지, 육의 DNA는 똑같이 닮았겠지만 영적인 그들의 그 결정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인이라는 아들을 첫째로 얻었을 때 이름이 이 가인인데, 이거는 획득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이거 내가 낳았다 이거예요. 내가 낳아서 내 아들이다. 상당히 생각이 이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아벨을 낳고는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헛되다 이렇게 줬어요. 이 아담과 하와의 심정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들 중심으로 첫째를 낳고는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뭔가를 정말 가진 걸로 느꼈는데, 둘째를 낳으면서 헛되다라고 말한 거는 벌써 첫째 아들을 낳고 그 처음 기대감이 무너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둘째를 낳으면서는 마음을 좀 비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사람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욕망도 가지면서 또 바로 허무감도 느끼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가인은 이제 크면서 농사를 짓고
아벨은 크면서 목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 세계는 바로 이렇게 그 시작이 농업과 목축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에는 농업과 목축업이 가장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직업을 택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아담과 하와는 직접 하나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둘째 이대로 내려가면서부터 그것이 벌써 약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믿음이 없어요. 자기중심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데 마음은 내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선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은 어쩐 일인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아버지 어머니보다 나은 거예요. 더 좋은 거라고요. 그래서 양을 그 기른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여기에 이 원어가 하나 나와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 이랬는데, 요 아벨에게는 복수로 단어를 썼어요. 드렸다는 말을. 이 가인은 그냥 단수로 썼는데, 그 말은 뭐예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아벨은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서 더 충분히 드렸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그냥 마지못해 형식으로 딱 내놓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벌써 보시고 가인이 선하지를 못하구나라는 걸 판단하시고, 그 뒤에 가인이 자기 제사를 안 받아들였다고 막 분노할 때 하나님이 네가 왜 선했다면 왜 그랬겠느냐, 결과가 하나님이 안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선한 마음이 없는 게 문제다라는 걸 지적하시고, 그 선한 마음이 없으면 이제 네가 분노를 일으킬 때 죄가 네 앞에서 도사리고 있다. 그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면 너는 이제 죄로 넘어간다. 이렇게 경고까지 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사람은 선악이 기준이에요. 그것이 좀 더 발달되면 의와 불의, 거룩과 부정,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사람의 존재가 선하냐 악하냐라는 기준이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2절에는 이거를 의와 불의로 이제 기준을 말하고, 히브리서에서는 믿음과 불신으로 기준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그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로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5절부터 15절에 보면 가인이 저지른 악행과 저주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계셔요. 왜냐? 아벨은 가인에게 맞아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의 행적은 남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가인만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바로 가인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처음 제사를 드릴 때부터 그렇게 선하게 드리지 않았다가 제사를 안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분노가 일어나고 그것을 동생에게 쏟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지만 결국은 그는 가라앉히질 못하고 그 분노가 폭발해서 들로 동생 데리고 나가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바로 선하지 않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그것을 자기의 탓으로 하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릴 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가라앉히지 않으면 어디까지 가냐?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인은 점점 죄가 자기 마음속에서부터 이제 행동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죄를 저질러요.
선보다 악을 택한다고요. 그래 놓고도 자기를 정당하게 생각해.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 욕망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난다고요. 그걸 남에게 쏟아요. 그 끝이 살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그 문제를 이제 덮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어보니까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지가 죽여놓고도 이렇게 거짓말을 뻔뻔하게 한다. 이 뉴스에 나오는 살인자들 보세요. 그 회개하는 놈들이 없잖아요. 다 부인하거나 입을 딱 막고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또 누가 시키냐? 사탄이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요한복음 8장에 그러셨죠. 사탄이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이러한 거짓말하고자 하는 악한 욕망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사탄이 막 부채질을 해버려요. 그래서 자기의 범죄를 완전히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거짓으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이게 세상의 논리고 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 치고 이렇게 아주 다시 선하게 자기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인은 의도적인 범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국 구원을 못 받는데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이제 의도적인 범죄를 심판하셨죠.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육적인 심판을 하셔요. 그래서 너는 너희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더 육적으로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아예 산물이 아예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담에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땀 흘려서 먹고 살아라 그랬는데 이제 가인은 산물이 제대로 안 나올 거다.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나올 거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광야에서 사람이 산다면 땀 흘린다고 거기서 생산물이 나오냐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주하셨다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저주가 그에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고 멀리 자꾸 떠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간 곳이 어디예요? 노스로 갔잖아요. 그 노시라는 이 단어의 이름이 방랑이라는 뜻이에요. 방랑.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못 사는 거예요. 자꾸 피하고 떠도는 거라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저주를 받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 제가 이대로 하나님 놔두면 사람들이 나 죽일 겁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가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자기도 누군가에 의해서 보복당한다는 걸 알아요. 사람 무섭습니다. 이게 정신적인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양심이 없으면 막 마구 짐승처럼 서로 죽이는 거예요. 배고프면은 짐승은 무조건 잡아먹잖아요. 양심이 없어요. 짐승은 본능만 있지. 근데 사람은 본능만 있는 게 아니라 양심까지 있어요. 그래서 남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보복당한다는 두려움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작동하면 그것이 멈추는 거예요. 세상이 극히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거지, 본래 자연인의 마음은 양심이 그걸 막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주신 표라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이렇게 가인의 이러한 그 후예들이 이렇게 이 세상에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끝으로 세 번째가 25절 26절에 보면 바로 아벨 대신 주신 셋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만약 아벨로 끝났다 그러면은 더 이상 하나님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인은 이미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예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 하나님이 경고했는데도. 그래서 이렇게 심한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이 그를 가지고는 안 되니까 셋이라는 아들을 대신 주셨잖아요. 25절 26절에. 그런데 그가 다행히 바로 그 아벨 대신이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대리자로 그가 세워집니다. 다행히 아벨과 같은 그런 선한 마음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 그 다음에 에노스라는 아들을 26절에 낳죠. 이 에노스라는 이 말이 연약하다, 덧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시대부터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그 말은 신앙이 회복됐다는 말이에요. 왜? 아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의의 제사를 드린 것이 이제 죽음으로서 더 이상 드릴 수가 없게 됐는데 다시 셋을 주시고 에노스가 거기서 나오면서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 아벨의 신앙이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그래서 이들이 의의 계보가 이루어지는 조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많이 사람을 생산해 놓으시면서도 노심초사하시겠어요. 왜? 그들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뭐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이 세상이 악하고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소수인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선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대상이지만 그렇게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을 훨씬 많이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 노아 시대에 유일하게 그 한 사람들만 선택받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은 사탄에게 지배를 받고 악이 훨씬 더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마음에 두 가지 계보가 흐릅니다. 선한 계보도 흐르고 악한 계보도 흘러요. 예수 믿는다고 악이 다 끊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끝까지 하나님 쪽의 계보를 쫓아서 그 신앙의 길, 그 선한 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을 선택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